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시몬과 안나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시몬은 이때 70을 넘은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안나는 성경에 나옵니다. 84세라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그 지중 연안의 평균 수명은 40세가 안 됐습니다. 그 시대에 이 시몬과 안나는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년의 시간은 굉장히 더디게 간다고. 하루가 그렇게 길답니다. 젊을 때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쁘고 분주한데 나이가 들면 하루가 굉장히 길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는 점점 시간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시몬과 안나는 정말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기서 메시아 저기서 메시아 소식 들리나 막 그러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통에 이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누가가 이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저 헤롯을 쫓아내고,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헤롯을 되게 싫어했어요. 헤롯을 쫓아내고 메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두드려 패서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국으로 회복되길 기다렸는데, 시몬은 오늘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몬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이방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되는 만민을 위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도 메시아닉 주스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잘못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거기에서 불꽃이 튀는 겁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한테서 나타났구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께 성전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재미없을까. 매일 기도만 하고. 여러분, 매일 텔레비 보면 재밌는 줄 아십니까? 텔레비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똑같은 얘기만. 이 시몬은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온 사람이 시몬 할아버지한테 와서 시몬 어르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몬이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안나 이 할머니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일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안나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안나 선지자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컸다 그러거든요. 여기저기에 335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안나 할머니 주변에 모였으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시몬과 안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결혼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16세에서 25세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 20세에 결혼했다 치면은 27살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27살부터 84세까지 57년, 8년 동안 이분은 혼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좀 2층 이렇게 도부살이 하는 거 말고 좀 1층의 땅에 좀 가가지고 좀 성도들이 언제라도 와가지고, 우리 마당도 없잖아요. 마당도 썰고 마당에서 꽃도 좀 가꾸고, 옛날에 저 소예배실 옥상에 우리 박장로님, 제동기 집사님 화단 가꿨는데 두 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니까 화단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밑에 마당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성도들, 시간 좀 여유 있는 분들, 교회 와, 밖에 놀러만 다니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뭐 밥도 해 드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데나 전도도 하고, 그런 정말 집과 같은 그런 교회. 저한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막 크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써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영국의 로버트 무레이 맥첸이라는 분이 쓴 그런 기도문인데, 그 목사님은 23살의 목사님이 돼서 28살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그분의 삶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많고, 그분이 또한 성경 읽기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던 그 성경 읽기 스케줄을 만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젊을 때 23살의 목사가 될 때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주여, 누구라도 와서 마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작은 기도의 공간과, 정말 그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다만 몇 명이라도 그들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작은 기도의 공간과 말씀들을 정말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을 허락하소서. 제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어요. 그들은 점점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집에서 외로워하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만 틀어놓고 아이고 뭐 하면서 하루를 보내나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정말 너무나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답답해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이 두 믿음의 어르신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우리에게 메시아가 맞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막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선지자 안나도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할머니 84세의 할머니가, 84세면은 우리 박장로님 연세인가요? 84세, 85세. 이 할머니가 아기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아기 예수야말로 예루살렘을 속량할, 이스라엘을 속량, 구원할 자라 막 사람들에게 84세 할머니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인생이란 자꾸 땅에서 뭐 돈 가지고 세상에서 뭐 더 큰 집 사고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데 여행 가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음식도 그 맛이라 그래요. 멀리 여행 가는 거 다리 아프고 귀찮아요. 그냥 아이들이 오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러자면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주의 몸내 교회를 위해서도,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더 온유하고 더 말도 천천히 하고 더 설교 은혜롭게 정말 잘하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막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장로님 혼자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좀 막 새로운 장로님들도 세워지고 좀 서로 일 안 하려고 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응답해서 막 일하게 되고 그렇게 막 일꾼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점점 그렇게 자라가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로 점점 응답받는 그런 것을 보는 것, 그런 것이 인생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매일 주식 올라가는가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다 놔두고 갈 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점점 보는 거.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얘야 여러분 와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거기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삶,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삶,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올 한 해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이